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 별명이 보혜사지 않습니까? 보혜사.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다양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우리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에서 아주 종교 지도자 또 사회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니고데모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지금 거듭나야 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육신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직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 그게 뭡니까? 평생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니고데모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로 못 갑니다. 주님 품에 못 갑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언하셨죠. 그 중에 보면 회칠한 무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껍데기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깨끗하고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너희는 지금 죽은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경건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껍데기는 깨끗하고 그럴듯한데 너희 속에는 죽음이야. 그럼 그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살아나지 않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생명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부모님이 너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라고 하니까 아 그날에 내가 태어났고 그날이 내 생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만약에 부모님이 없으면요 그 아들은 자기 생일을 모르죠. 왜 모릅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시간을 알려주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은 있지만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죠. 니고데모를 만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정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상.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 그 시점은 모르지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지 아닌지는요 내 내면과 내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가지를 알려드릴 때 그 정상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거듭난
맞다라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이 은혜 못 입으면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주님한테 나 너 몰라 해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울까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이성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지식 말고, 그냥 듣고 보고 배워 익혀서 지식으로 말하는 것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2000년 전에 나는 본 적도 없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그 비참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요거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이것으로 첫 번째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 되고 내 능력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소망이 되시니까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단 봐보십시오. 현실은 수많은 적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이 이기고 지고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돌진하자, 도전하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이 믿음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작동이 안 돼. 그 믿음은 고장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진정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나는 어차피 없는 거고, 나는 어차피 능력 없어, 나는 어차피 조건 갇혀서 뭐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의 배우가 되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되게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상입니다. 정상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기 안 걸린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콧물이 질질 나고요, 재채 기침이 막 나고요, 열이 나고요. 거듭나면요 믿는 정상이 나타나고 그 믿는 정상은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 물으셨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 나를 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요, 아내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자녀보다,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집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내 지금 여기서 누리는 어떤 세상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습니까? 똥이라고요. 똥, 배설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잘 배우고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전부 배설물이에요. 똥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데 방해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믿는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큰 권능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로서는 도저히 소망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적 권위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 배는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자신의 삶입니다. 그 삶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뭘까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교만하면 예수님 가신 곳 못 따라갑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가신 곳 못 따라갑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뜻이 있으면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모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과 나의 뜻이 있으면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던져버리면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각자 주신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져서 깨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그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은요, 믿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응애하고 태어나면 답니까? 엄마 젖 먹고 또 좀 더 크면 밥 먹고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필요한 거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또 제자리를 찾아서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첫 번째 뭡니까?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소리.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요,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소리 들리고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은요,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미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런 자들 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는 자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요번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믿는 자가 되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르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세례가 있기 전에는 믿는 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길 원했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고요, 뒤로 물러났고요,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은혜가 딱 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여기 지금 이 은혜를 입은 자들, 비록 1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 은혜를 입고 난 이후 어떻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성령 강림, 성령의 세례를,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요, 그 자리 벌떡 못 일어납니다. 그 능력, 그 힘, 그 권위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핍박하고 모두가 멸시하고 모두가 거절하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시에 1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요? 베드로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무슨 수를 써도 그런 능력이 베드로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붙습니까? 위에부터 부어진 하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훅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심령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위에 놀라운 은혜, 능력,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 부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말하지 않고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없는 줄 알고요. 근데 이걸 경험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인도하면서 성도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대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목회자들 중에서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 못한 사람은요, 제보고 이런 말 하지 말랍니다. 장로교 교리하고 맞지 않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한 분은 압니다, 이게 뭔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언제 어떻게 되어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요, 정확하게 압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같은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나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역할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따라가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기는 한데, 믿음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한데 능력이 없어서 감히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 이 은혜가 임하고 나면요,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작동하시고요,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해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직장에서 생활해 보십시오. 학생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 이 은혜 받았거든요. 뭣도 모르고 초신자 때 그냥 저는 그 장소 그 시간 눈에 훤합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뭔 줄 몰랐죠. 그냥 저 뒷자리, 예배당 뒷자리에 무릎 꿇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빵튼 이건요, 그 무엇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저를 꽉 내리는,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비참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나를 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수도꼭지가 틀어놓은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터져나오고, 그것도 맨날 며칠. 그 눈물이 내 눈물인 줄 알았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인 줄 알았는데 제 피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망가진 예수 그리스도 저와 그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진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그 경험,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자리 늘 떠올립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저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어졌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를 이제 막 개척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학교에 배웠던 책, 신학자들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최자실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설교도 논리도 없고 그냥 뭐 내용도 없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회개하고 또 막 그분 앞에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한테 가서, 아니 내 설교가 훨씬 뛰어난데 얼마나 내용이 좋은데 왜 내 설교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집사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길로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때는 막 산에 가면은 호랑이도 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막 호랑이 나타나면 싸우려고 돌도 옆에 갖다 놓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도 그거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나도 성령 충만함 주세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으면 우리가 아는 조영기 목사님 없는 겁니다. 그날 그 시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그 산에서 이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 왜 없을까요? 있는 줄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줄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따로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 성령의 세례의 사역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내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런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내용물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한번 받으면 다일까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소멸치 말라.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막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배불리 먹고 힘이 나죠? 그럼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한 번 배불리 먹으면 그 배부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확 부어주시면 그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살아냅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서 힘이 빠지듯이 또 쑥 빠지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거 없어서는요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이거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 하나님 제게도 부어주십시오. 제가 청년부, 진주교회 청년부 때 한 부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 만나지 못했으면요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냈을 것입니다. 그것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도 좀 그거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해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번 먹고 배 또 살다 보면 힘 빠집니다. 다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뻗쳐나가게 해주시고 그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다시금 힘있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각자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